아라비아 숫자 3, 홍수 심판이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6장은 이제 칠이 있었고, 7장은 심판이 있었고, 8장은 심판 끝난 기록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홍수 심판이 끝남에 대해서 방주에서 이제 모두 나오게 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령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된 기록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아라랏산은 명사 뜻이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북방 알메니아 나라의 아시스산 해발 5186m 되는 산이었습니다. 바사 사람은 이 아라랏산을 쿠이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노아의 산이란 말입니다. 터키 사람은 아그리다 라고 부르는데 험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라랏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복에 알굴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일부 파괴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홍수에서 방주에 나온 노아가 포도 농장 재배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골 동네 아래 난짓 여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노아의 무덤이 지금도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밝혀드리기 위해서 지리에 대한 노아의 사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때로서는 해발 5186m가 제일 높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화산이라든가 지진 등으로서 변형돼서 그보다 높은 산들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5186m가 제일 높은 산이었다. 하여간 이런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르게 됐었습니다.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이 안에는 쉽게 150일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생각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 그러니까 7월 17일이죠.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7월 17일이면 5개월, 135, 유대 나라에는 한 달 꼭 30일씩 칩니다. 그래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지만 앞으로 더 있습니다만 우선에 50일 동안 될 적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점점 물러가게 하고 이제 하늘의 비도 내리지 않게 땅의 물도 터져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50일 걸리게 됐습니다.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아라라산에 머물른 아라라산 섬을 해드렸고 거기에 머무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10월 1일이니까 7월 15일에서 10월 1일이니까 2달 더 걸렸습니다. 2달이면 60일이고 150일부터면 210일 만에 비로소 산 봉우리들이 여기저기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긴 동안입니다. 물에 잠긴 채 210일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사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둘째는 두세로 지면 정찰시켰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거기도 6절에 40일을 지내서 그랬으니까 210일, 그때 40일 지냈으니까 250일 만입니다. 그건 뭐 어린애들 버태기 빼기 산소를 안 해도 계산에 나오면 되지만 그래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50일 되던 날, 노아가 방주 들어간 날로부터서 250일 된 날에 가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지면의 상황을 정찰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깊은 감명스러운 것은 이때는 거의 이제 땅이 보이고 하니까 가마귀를 내보냈더니 정찰해서 보도할 의무를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시체, 떠다니는 시체를 뜯어먹기에 바빠서 자기를 정찰로 내보내는 노아를 망각하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갔다가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나무 잎새를 물고 돌아와서 지면에 나무가 이렇게 물이 말라서 나무가 솟아오른 잎새를 물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학자들은 가마귀도 어떤 때는 반포의 저 가마귀 효도 직타지만 여기는 가마귀에 대해서 먹이에 도취돼서 썩은 시체 뜯어먹기에 바빠서 노아가 정찰 내보낸 그 뜻을 망각하고 영영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살다 죽었다. 그러나 비둘기는 여러 번 수차 와서 지면에 앉을 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풀에 잎사귀를 물고 와서 노아에게 이제는 지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를 한 배은망덕하지 않는 250일 동안을 방주에 살려준 그 은혜를, 그 주인을 알고 와서 내보낸 정찰을 정확히 보고해 주었습니다. 가마귀도 똑같이 뭘 입었는데 나가서 아예 돌아오지 않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마귀 같은 사람도 있고 비둘기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약업사 또 농장, 공업사, 신학교, 교회 다 키운 사람들이 가져간 후 아직 아무 소식이 몇십 대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제게 배운 사람들이니까 진리 운동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가 이래서 이랬다고 하는 말을 만들었는데 열을 다했다고 하는 소문도 듣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은혜를 망각한 가마귀가 되지 말고 비둘기
친구의 은혜, 동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썩을 세상 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는 감옥의 뜻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두세로 지면 정찰할 한 그 상황에서 우리들이 감동적으로 상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세로서 지면 정찰이 6절에서 10일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는 골자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 지내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구역에는 물이 마르지 않을 적에는 돌아왔다가 물이 마르려면 돌아오지 않았다. 구역도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좀 번역이 좀 빠졌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의 물에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여 온 주변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오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그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며 다시는 이제 보고를 했으니까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기가 두세로 지면을 정찰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상 생활이 시작됩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죠. 이걸 독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601년 정월 600년 2월 17일에 나갔는데 600년 1월이니까 601년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그랬습니다.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그러면 601년 그달 열흘이니까 정월이니까 아직까지 1년 지내고 정월 며칠입니까? 결국 그달 1일이니까 꼭 1년이 됐습니다. 유대나라는 한 달을 30일씩 해서 1년이면 360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난해 600살 될 때 2월 17일에 방주 들어가서 601년 되는 정월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치니라 했으니까 완전한 1년은 되진 않지만은 601년 된 정월이니까 2월 17일이니 정월 한 47일만 지내면 완전 1년이 되는데 47일 전 된 1년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47일이면 약 달반이 되는군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한 10달 반쯤 그래서 물이 다 말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아가 방주특성을 헤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만 1년이 되겠습니다. 만 1년 열흘이 됩니다. 2월 17일이니까 만 1년 열흘, 1년 되고 열흘 더 지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노아가 나오게 됐어요. 만 1년 열흘 만에 방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7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계산해 드리는 거예요. 뭐 신령한 뜻은 없지만 계산해 드립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이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13절에서 19절까지는 방주에서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설명할 것이 없고 언제 나왔느냐. 그러니까 꼭 1년 열흘 만에 나왔다. 들어간 1년 열흘 만에 노아가 방주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 숫자 여기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아가 헌제를 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참 히브리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 어디든지 모세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고보나 엘리야나 여호수아나 어디든지 가면 기도의 제단을 반드시 쌓았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것, 정말 축복받을 만한 국민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분명하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요새는 교회를 짓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동물, 정결한 새, 정결한 고기, 부정한 동물, 부정한 새, 부정한 고기. 전에도 한번 말씀했습니다만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귐질도 하고 굽도 갈라진 동물은 거룩하다. 하나님께 그 동물은 제물로 받으십니다. 소는 굽도 갈라지고 사귐질도 합니다. 양도 그렇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사귐질 하지 않습니다. 낙타는 사귐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하나님의 제물로 거룩되지 않는 부정한 동물에서 제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짐승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귐질은 말씀, 꼴을 먹는 말씀을 읽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을 말합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거룩을 말합니다. 한쪽 발굽이 미끄러져도 다른 한쪽 발굽이 붙들어 견고히 서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구별됩니다. 애통발은 바로 쭉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구별된 발은, 굽이 갈라진 발은 세상에 미끄러지기 쉬운 일이지만 다른 굽이 굳게 견뎌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건 거룩을 말하는 것, 모든 성경학자 똑같이 이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먹으며 삼키며 한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말씀과 거룩. 말씀은 사귐질, 거룩은 굽발라진 것 말합니다. 근데 레위기 11장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했습니다. 사귐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부정하다. 무슨 성경 말은 들어서 하든지 읽어서 하든지 입으로 말을 하는데 생활이 아예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사귐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진 부정한 일이다. 성경도 읽고 성경말도 하는데 거룩이 없는 사람, 이것을 사귐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굽은 갈라졌는데 사귐질을 못한다. 이것은 제법 사람 앞에 인격적이고 도의적으로 제법 괜찮게 나타나는데 속에 성경이 없습니다. 이 둘 다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노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노아도 이걸 알고 재물을 정한 짐승을 했지만 모세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내게 재물도 굽도 갈라지고 사귐질하는 물건으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둘 함께 못한 건 물론 사귐질하고 굽이 갈라지는 것도 안 된다. 굽이 갈라지고 사귐질한 것도 안 된다. 제법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 가운데는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믿음의 말을 잘하는데 생활이 영 형편이 없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또 생활하려는 사람 인격적이고 제법 괜찮은데 성경이 먹토입니다. 이 둘이 다 부정하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져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져라. 말씀과 거룩. 제가 늘 집에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에 강의하고 가면 애들이 학교 가고 없고 밤에 저녁 늦게 강의하고 들어가면 애들은 자고 잡니다. 요새 미국의 창호란 애가 목사가 돼서 전화 올 때마다 반드시 말은 빼지 않습니다. 말씀과 거룩 이 둘만 가지면 나는 그 이상 너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귐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우리 될 때에 우리가 제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이사야는 너희가 거룩지 못하고 이렇게 될 적에는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신다. 누가 내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사야 1장에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귐질과 굽갈라진 우리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역시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날개 있는 고기는 깨끗하지만 이 둘이 없거나 하나만 있는 고기도 불결하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될 적에 반드시 지느러미와 날개 있는 고기로 제물 삼아 드렸지 그러지 않는 건 제물로 못 드립니다. 지느러미는 구별된 것입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짜더라도 지느러미가 있은즉 바닷물이 그에게 묻지 않습니다. 역시 거룩을 의미합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몸 전체가 짠맛입니다. 짠물이 묻어 있습니다. 참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지만 그런 짠맛이 몸에 묻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세속된 일이 없습니다. 날개는 앞으로 전진, 방향을 잡아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우리를 거스리고 유혹하더라도 우리 날개를 쳐서 우리 갈 방향으로 물이 흘러내리더라도 역류수도 해야 하고 횡단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의 걸음걸이를 날개에다 비하게 되었습니다. 거룩과 우리 걸어가는 방향이 다르지 못하게 된 것은 불결하다. 부정한 고기와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역시 고기에게도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행동에는 좀 익숙해 보이는데 비늘이 없어서 갖가지 짠물이 몸에 묻어 있습니다. 생활에 묻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모습, 굽이 갈라진 것 같은 좀 모습은 있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장망서로 가는 건지 선서로 가는 게 방향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것은 레위기 11장을 해석하는 모든 종들이 함께 이 얘기를 같이 나눈 것입니다. 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일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먹지 말지니 독수리, 솔개, 어웅, 매 종류 5가지. 이건 똑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이놈들 눈이 밝습니다. 날개 힘이 셉니다. 높이 날라 점잖하게 공중을 선회하다가 썩은 쥐새끼라도 있으면 쏜살견들과 그거 주워 먹기가 바쁩니다. 그걸 주워다가 나무 그늘에서 쥐새끼와 함께 입에 피치를 하면서 먹는 이것을 이 5가지 종류의 새를 그렇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사회 경험이 있고 인간 사회에 상당히 훈련된 사람으로서 모범적하게 다니다가 먹을 것만 있으면 가차없이 점령을 해서 죄의 이건 불구하고 자기 처자들로 더불어 남의 불이한 재산 이득까지 먹는 것은 남의 피를 먹는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어 하는 굉장히 발톱도 세고 날개도 세고 눈도 밝고 입뿌리도 강합니다. 그런 새는 부정하다. 가마귀 종류 여기 나옵니다. 13절에 14절에 역시 아까 배은망덕한 이런 면을 봅니다. 타조, 다오마스, 타조 같은 거. 타조는 날기도 하고 다리로도 뛰죠. 이중성격이 있는 것.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 이런 것 전부 다 아까 올빼미, 독수리 같은 것보다는 못하지만 이것들도 비스름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빼미는 낮에는 눈 딱 감고 있다가 밤에 눈 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거룩된 일에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세상 일에는 아주 활길치고 눈을 뜨고 다니는 이런, 그리고 올빼미라고 합니다. 노자와 부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오기와 당아와 우릉과 학과 황새 종류. 학과 황새 종류는 지극히 거룩해 보입니다. 논둑에 한 다리를 다리에 붙이고 날개를 턱 뜯고 주딘을 할로 향해 눈을 지그시 감고 천공을 바라다 보는 모습이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썩은 개구리 있으면 그거 주워 먹기가 바쁩니다. 이건 가증한 종교가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거룩한 척 합니다. 제 논산 토지를 팔아먹던 새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올 때는 성경을 옆에 끼고 마루에 올라오면 성경 가서 무릎 꿇고 서 있어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거룩합니다. 거기만 또 속습니다. 그들이 논산 토지 팔아먹고 또 저를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학과 같은 것.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썩은 냄새만 있으면 그거 주워 먹고 입 싹싹 닦고 또 가만히 있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교계에 있는 모두 상황, 성격들입니다. 덜 익은 사람들 상황들입니다. 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9절에 이건 옛날에는 침새라고 합니다. 침새 이것은 잔치집에 술독에 그 그림자만 비춰도 그 술 마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잔치집에서 텐트를 치게 되는 것은 이 침새 이것이 날아가다가 술 항아리에 비춰있는 거 먹으면 죽는다는 이런 전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이 사람은 그 사람만 지내가면 누구 하나가 해를 본다 이겁니다. 흉을 보든지 헐뜯든지 누구를 하나 잡아놓고 만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내가면 화평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데 그 사람만 지내가면 기어이 뭐 하나 상처를 입다. 그걸 침새라고 그럽니다. 빡쥐니라. 빡쥐도 이중 생활합니다. 새 노릇도 하고 지 노릇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성격의 새는 안 되지만 비둘기 참새는 깨끗하다. 내게 제사 드릴 적에는 창세기 15장에 비둘기와 참새로서 정결한 새로서 내게 제물을 드려라. 아담이 방주에서 나와서 정한 짐승과 정한 새와 정한 고기들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하지 않게 될 적에는 신자, 집사, 장로, 목사라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의 부르는 소리 내가 귀에 들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성전들을 밟는 걸 누가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사야가 이사야일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미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받은 노아입니다. 방전 나와서 제1차 한 것이 기도합니다.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 부학장으로 이렇게 될 적에는 좀 유치해 보이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신학교 새벽기도가 언제든지 있죠. 새벽기도에 하고 돌아가서 세수하고 신문 본 학생은 교수회에서 불러다가 책망하러 합니다. 먼저 성경 안 보고 신문부터 봤느냐, 그것이 그 서울신학교 규정에 있었습니다. 요새 제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요새 제가 꽤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뭐 자면서 일어났다 성경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성경 펴보기 전에 신문 볼 때도 좀 있거든요. 너무 유치해 보이지만은 서울신학교 한동안 대단히 그 좋은 하나의 풍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사귐질도 하고 급도 갈라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지느러미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고 날개죽지도 있는 고기. 우리는 비둘기와 참새 같은 새. 이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속성상 받으시기가 어렵도록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사귐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거를 굽갈라진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낙하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없거든 내가 사귐질을 덜하고 굽이 덜 갈라진가 보다. 내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 되는가 보다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 것이 될 것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다섯째, 여호와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2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좋습니다. 거룩한 정결한 동물 고기 새로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명하셨다. 참 좋습니다. 향기를 허명하시고, 그리고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도 교례설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세상에 날 때는 다 착하게 났는데 커가면서 무력이 격폐해서 나빠진다. 이렇게 유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불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경은 성선설이 아니라 악성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서 쫓겨나온 이후에는 우리는 아예 악한 성격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자기 체험을 통해 말했습니다. 한 살도 채 못 됐을 적에 이가 날려고 이 입념이 간질간질하니까 어머니 젖꼭지를 꽉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놈 자석아 이러니까 하하하 하고 웃었다는 겁니다. 한 살도 못 된 것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껴 웃었다. 인간은 악성으로 태어나고 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를 악하게 태어나는데 어릴 적에는 악을 행동할 수 없으니까 착해 보인 것뿐. 애기 때도 남이 아픈 것을 자기는 간지러운 것이 시원하고 어머니는 아주 아파한 것을 보고 웃었다는 거. 어거스틴 고백 참여력이 나옵니다. 제가 3살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부잣집이니까 마루에다가 이제 평상을 놓고 거기다 모기장도 치고 이제 거기서 요하고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모기장을 걷으셔 일어서다가 이망을 들보 있는 데 부딪혔습니다. 나 아무 개의 없어요. 하하 웃었습니다. 웃다가 할아버지가 이 말 붙이고 웃다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께서 내리더니 야, 이 녀석 괜찮네. 왜 울었는데 보니까 할아버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내가 부딪힌 걸 무의식 중에 웃다가 할아버지 아픔을 생각하고 울고 있구나. 그것이 지금까지 똑똑하게 얘기 되는 것은 나도 아담 계통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 아픈 것도 모르고 웃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기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악성설이 날 때부터 착했던 것이 무력이 격해 악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악하게 태어났다. 이것을 자라면서 교육을 잘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씀을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이제 애당초부터 착했던 것이 세상에 나와서 나빠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맞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한 후 좋았습니다. 나는 내 살, 내 피, 내 마음을 성령의 감동이 와서 보게 될 적에 그게 전부 죄투성이었었습니다.
지어놓은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죄 뭉칩니다. 시간만 되고 때만 되면 그것을 행동할 것입니다. 한 3년 울었나요? 밤낮. 그때 학설로 성선설, 악성설, 학설보다 내 체험으로서 인간은 날 때부터 고기 덩어리, 근육, 피부 이게 전부 다 죄 원인이다. 죄 뭉터기다. 그것을 체험으로 알게도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창세를 기록한 주의 귀한 종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성설입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노아 한 사람의 거룩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제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거룩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정에서 개인이든지 가족이든지 교회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아니하게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좀 악해 부족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 드릴 이 노력한 사람이 되게 될 적에는 날 때부터 악한 것이 어쩔 수 없을 거야. 연약이 있을 거야 하면서 영원한 미래 올 때까지 그대로 인생들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그 직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게 되었다는 것이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렇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 비치신 거로 호말마치도 어두운 것이 숨길 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8장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물이 정결한 제물이었다는 것, 우리는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적에 아버지의 소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아 내 전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내가 제물이 되는 이런 생활에서 우리는 굽갈라지고 사귐질하는 우리, 지느러미와 날개가 있는 우리, 비둘기와 같은 우리,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가 되신다는 은혜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 가운데 계시게 되면 앞으로 불심판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피성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